네,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 그 10절부터 27절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스승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더라.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귀환하면서 오늘 10절이 시작이 됩니다. 중간에 이제 헤롯 이야기가 있었죠. 7, 8, 9절에 헤롯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만 딱 떼어나면 6절에서 10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6절입니다. 여기서 10절로 가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은 6절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병을 고친 일 두 가지입니다. 자, 병을 고치다라고 하는 구절, 이 헬라어로는 치료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섬기다, 병든 자를 돌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치유는 실질적인 육체의 치유를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이 단순한 의학적 처방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계 안에, 이 육신과 우리의 세계 안에 침투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것처럼 이 자연 법칙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에 요점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왜곡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되는데, 모든 이적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사건이 주는 의미와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지로서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구절은 의사의 의료 행위와 같은 그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 어떤 행위로 이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절에 앓는 자를 고치고, 이게 역시 지금 말씀드린 의미와 비슷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통한 이 신비스러운 이적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메시아의 권위,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일화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모든 치유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고통받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 섬김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겠는데요. 배경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그리고 빌립이 있는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집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전도 여행을 보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들을 데리고 이들의 집이 있는 벳세다로 오십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두 가지 패턴은 언제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하게 항상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문제는 이들이 날이 저물어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 내용 자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만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과 이게 전개되는 스토리의 어떤 분위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과 상징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자동적으로 모세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는 이제 가버나움과 거라사,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거라사 다녀오셨죠.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빈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빈들은 헬라어로 광야를 지칭하고 있고, 실제적인 의미는 버림받은이라고 한 땅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진 땅, 포기한 땅,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땅, 그곳에
예수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거 버림받은 땅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참 묘한 분위기를 던져줍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간 곳이 광야이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머물렀던 곳도 광야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보았던 4개의 땅,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덤불로 묘사된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버림받은 땅도 또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은 항상 어떤 말씀과 같이 나오냐면 신명기 말씀과 같이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신비롭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데 동시에 하늘의 만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만나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벳세다의 빈들, 그 버려진 땅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의 돌보시는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다시 거행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과 오병이어에도 양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 곁에 머무는 이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의 육체를 영원한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그러한 것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참 양식이 되실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섬기시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첫 번째 성만찬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병이어 사건 맨 마지막에 보면 남은 조각에 대한, 남은 조각이 12광준이나 되었더라. 이 남은 조각이라고 한 단어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이 남은 조각은요, 실제적인 의미는 찢어진 조각, 깨어진 조각, 이 부서진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떡을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주시죠. 찢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에 보면 예수님의 하셨던 거,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만찬의 용어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떡을 나누는 것은 새로운 전례,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식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성만찬과 같은 식탁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축사하고 떼어 나누는 것, 바로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주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져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을 암시하여 주셨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그것과 이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2번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읽었던 18절과 20절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복음서 전체의 질문이면서 또 복음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터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오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다시 받아서 되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고 너희,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무리와 제자가 지금 마주보고 있고, 세례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또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 무리와 제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위엄과 권능을 주는 것으로서 일종의 대관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가 대관식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왕에게 행해집니다. 기름 붓는 행위는 신의 선택을 의미했고 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이 적법성,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왕에 대한, 그러니까 신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신성 불가침을 공언하는 그러한 대관식의 일종입니다.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름 붓는 행위들에 대해 보면, 특별히 그 열왕기를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열왕기를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왕이 되기 위한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이 열왕기 이제 앞부분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승자가 된 것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올라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다윗 가문에 대한 신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더 간절해지면서 이렇게 결합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미가 이런 데 선지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또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예언이 말라기 이후 중간기, 아무런 예언도 들리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후기 유대교로 넘어오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상과 함께 정관사 더가 붙은 형태로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말라기와 신약 그 사이에는 외경과 위경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그냥 이런 것들도 있구나 들어보시 바랍니다. 집회서, 12족장의 언약, 솔로몬 시편, 이디오피아 에녹서, 헤르마스의 목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외경, 위경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우주적인 통치 그리고 미래적인 이상이 더해지는 그런 왕으로서 등장을 하고, 또 시리아어로 기록된 바룩 묵시서와 에스드라사에는 부활 사상이 또 접목돼서 나옵니다. 이제 이 에스드라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메시아가 죽은 후에 정막의 기간이 7일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쿰난, 요 단어 많이 들었죠. 쿰난 문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쿰난 문서에는 이 범위가 더 이게 좁혀집니다. 말세에 레위와 유다 가문에서의 이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다윗의 새로운 싹으로서 왕이 등장할 것인데, 종말론적인 정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최후의 도구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적인 지향점,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외경과 위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신약의 본문들을 보면 그리스도,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 사용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결합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읽어주셨던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많이 앙송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의 어떤 이제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자, 누가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족보도 마태의 것과는 다릅니다. 마태는 이제 인간적인 그런 일반적인 계보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의 족보는 예수에게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갑니다. 하나님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위경과, 선지서들이라든가 위경과 외경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농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계신데 알리지 말라 합니다. 사용된 단어가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경고. 비난하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꾸짖다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맞추었으니 칭찬하시면서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거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꾸중하듯이 침묵하게 합니다. 저희 경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베드로의 장모를 괴롭힌 열병을 꾸짖다,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을 꾸짖다, 8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 무리에게는 비밀이고 제자들한테는 밝히셨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시기에 이렇게 엄중하게 주의를 시키는 것일까? 저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라고 하는 이 모습,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항상 무대의 중심을 끌어올 때는 무언가 지금 누가가 집중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무대로 보면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쫙 이렇게 주변을 깜깜하게 하고 중앙만 딱 비추는 것처럼 지금 누가가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그리고 이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12제자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앞서가고 있는데, 자,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가 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그의 삶의 기저가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주면서 또한 우리의 삶의 기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신데, 예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야 하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제자들이 무슨 길을 가야 될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며 부활해야 하는 일인데, 이를 침묵시키시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무지와 악함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그 때를 통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만 밝히시는 것은 동일한 길을 제자들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자도의 매우 중요한 굵은 선 하나가 그어집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신 고난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는다라는 사실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자인 그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만이 지금 뒤에서 오늘 읽어드렸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입니다.
같은 것을 듣고도 같은 것을 보고도 그가 누구냐를 아는 것에 따라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무리가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인가?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고백 말고 나의 아주 깊은 곳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 온 존재를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고백.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심장을 울리면서 나오는 그런 고백. 내가 배워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한복판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 하는가? 이 고백에 따라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만들어집니다. 고요하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에 머무시면서 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말하는 예수님,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내가 정말 그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나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그가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한 주간 우리의 씨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요 우리가 쫓아야 할 진리가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주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셨으니 주의 발자취를 따라 동일하게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생명에 흥황하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의 시간에 침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봅니다. 이리저리 갈라지고 찢겨진 마음을, 혐오로 뒤엉킨 절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인하여 어루만져지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폭력과 절망 속에 갇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생명을 지켜가는 주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